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133면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설수록 뭔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한 그런 점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여러분 다 노출하지 않죠? 상대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점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로 더 가까이 같이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긴장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죠. 그러면서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내가 좋아했던 그때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최근 제가 종교개혁자 칼뱅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칼뱅이 제네바의 그 결혼 법령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 법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부가 떨어져 살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공고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을 깔뱅이 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 법령으로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씩은 조금 미울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고 그 안에서 이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저희가 지금 통일선교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여러분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이 북의 동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서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성소인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 또 짝을 이루는 35장에서 40장, 이렇게 성막에 관한 그 상세한 묘사가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세에게 가르칠 때 한 번,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을 백성들과 함께 이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두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이 말씀들이 언급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 상황과는 달리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성막이 짓기 전에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더 높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이 구름이 덮인 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을 했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들의 전형적인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산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산 하면 약간 그 신성함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요, 뭐 계룡산, 뭐 지리산 다 영험한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보면은 산신령을 위해서 막 산당을 차려놓고 뭐 그런 데 가면은 막 수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산에서, 출애굽기 말씀 앞쪽에 보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이 임재 방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가야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초연함과 신성한 위엄을 상징하는 산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한복판인 그 성막에 두시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곁에 가까이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성막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변화였어요. 이젠 상시로 백성들 곁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갖는 의미는요, 뭐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 갖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이 성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직접 내려오신 걸까? 보통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굳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또 분명히 그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주하겠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이 없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이들이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러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과 상시로 가까이 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은 또한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그래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안정한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먼저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막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아론에게 막 성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새겨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숭배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영 떠난 것이 아니고 진 밖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더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또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면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려 120년간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통해서 악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토록 하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청 앞에서 그 땅에 의인 딱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서면 갈수록 악취가 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실망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삶이지만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지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말씀처럼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회복될 흔적을 끊임없이 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간청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더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지금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간청, 32장,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 간청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토록 모세가 간청하였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분노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 모세의 간청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간청에 확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확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청에 대한 확답을 약간은 무례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왜 종살이 하면서 잘 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밉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끌고 가야 되는가? 수도 없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모세가 지금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답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세의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황이 지금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멀리 그냥 그렇게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절한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이스한 면만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멀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을 지키면 참 편한데, 그런데 이 공동체 안으로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편해집니까?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멀리서 보면은 다들 나이스하고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면 뭔가 다른 게 보이죠. 나이스하지 않고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봐왔던 그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여러분 의심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답을 하냐면 사람에게 실망해서요 라는 답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실 사람에게 실망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속 터지는 일들이 사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내 시간을 내고 이런 실망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구역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와 너무도 다르고 대체 맞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참 하는 짓이 너무 얄밉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는 게 너무도 어렵고 싫은데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 신앙 공동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서로 시간을 맞춰서 함께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변화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에 저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다가섬이요 참 어떨 때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마치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이처럼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에 힘들더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북한과 이제 중국의 접경이죠. 이 조중 접경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중국 동북 지역에 제가 단둥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강 건너의 북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만 건너면 북한이잖아요. 너무 가깝더라고요. 북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 교량을 따라서 차량이 이렇게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그 교량 다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서로 왕래도 된다라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제가 나와 보니까 이 북쪽은 전기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런지 너무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쪽의 이 단둥은 너무 밝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먹먹한 마음으로 이 깜깜한 그 북쪽에 떠 있는 그 보름달을 바라봤던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제가 갔었을 때도 그때도 현실은 너무도 갑갑했습니다. 이 북한 선교 사역의 현실은요. 하지만 당시의 이 선교의 과정 안에서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 북녘 땅을 향해서 희망의 다리를 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선교가 거기서 보였습니다. 정말 사실 아무것도 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북녘의 동포들을 향해서 희망의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나님들의 사람들을 막 부르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북녘의 동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그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물론 진행의 속도는 너무도 더뎌 보였어요. 또 북한 이 동포를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탄의 숨소리도 분명 그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희망의 흔적을 남기는 그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당시에 함께했던 그 선교팀들과 함께 모두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제게 들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서도, 언제 이 사역의 열매를 맛볼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이 사역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왜 끝없이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들은 간청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북의 동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겠지만 통일이 오면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살기 힘든데 막대한 그 통일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전혀 다른 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만 통할 뿐이지 가까이 다가서는 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북의 동포들에게 왜 그리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까? 왜 가까이 다가서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여러분 섬기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간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간청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청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이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들, 심지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먼저 보듬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자신을 향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보이기를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니까 범죄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회복될 이 희망의 끈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시금 그 진영의 중심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항상 함께 계심을 고백하도록 회복될 그 희망의 다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청은 또한 예수님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친 예수님의 또한 간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간청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희망의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 북녘 땅을 향해 우리의 이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은 지금도 희망의 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망의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모세의 이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저 어두운 북녘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 희망의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세상 모든 이들의 가슴에 남도록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선교 주간 소망의 성도들이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처참한 저 북녘 땅의 실상에 함께 아파하며 남과 북이 하나됨의 소망을 가득히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복음 통일을 위한 그날까지 소망교회 북방선교부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